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평안케 하리라, 견고케 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하고 믿음이 떨어진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찾고 계셨습니다. 사울보다 겸손하고 믿음이 좋고 통치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만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어떤 자질을 갖췄느냐에 앞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자격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통치 기간 동안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걸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밖으로는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서 싸워 이기는 한편 안으로는 국내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했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초라한 성막 안에 모셨다는 것이 늘 죄송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요,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내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손에는요,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실로 상상도 못할 엄청난 복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가 복받은 비결과 받은 복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복받는 비결 중에 1번은요,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 왕의 소원은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다 교회를 이렇게 짓고 가지고 있느냐, 팔아버리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여기다 세우라 해서 세웠고요, 하나님이 지키겠다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성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은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면 그것 역시 눈빛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방송을 보면서요, 참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이 무식자도 판단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촛불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용하게 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태극기로 데모하는 사람들은 어찌 그렇게 악하고 방망이로 때려 죽인다고 하고, 무슨 헌재 그 여자 그 사람을 무슨 무엇을 성취 못하게 만든다, 왜 그렇게 악하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렇게 악하게 하지 않아도 진실과 거짓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려주시는데 왜 저렇게 박근혜 편에 쓴 사람들은 악하게 말을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관심이 있지, 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이런 것도, 농장하는 것도요, 교회의 페이먼이 아니면 제가 할 이유가 없어요. 다 퍼주고 싶어요. 다 나눠주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사람들이 또 성경 구절은 얼마나 들먹거리는지 몰라요. 이태리 국기를 다뤘대요. 그 이스라엘 국기인가. 그래서 왜 그걸 다뤘냐니까요. 뭐 하나님을 거기다 또 빙자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살지 않고 목사들이 올바로 하지 않으면 나 목사요, 예수 믿어요, 그런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못된 짓거리는 다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게 되고요, 기독교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로 살자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사람의 말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순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면 그건 역시 눈빛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실제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좋은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남을 도우며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그것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 것으로만도 상상하지도 못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순한 생각, 그리고 숭고한 뜻을 지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을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겠다는 복의 내용들을 전달하자 다윗의 감격과 응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횟수가요, 무려 30회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종이라고 부른 것이 11번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겸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과 추앙을 한 몸에 받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주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쓴 시편의 경우도 도처에서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의 종이라고,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다라든지 나는 이스라엘의 주님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종 아닌 사람이 나는 종이다라 하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인기만 믿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개인도 집단도 정권도 국가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도 저주받은 땅은 풀도 나지 않는다는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했습니다. 또 23절 이하를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만 쓰시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면서 느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부흥회를 한다든지 어디에 예배를 인도해 주면요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대접을 참 잘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그 은사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내가 한갑 때도 그렇게 못했어요. 영원히 그런 대접은 못 볼 거예요.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대접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잘 먹고는 나도 모르게 내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야, 하나님이 이러기를 잘했다. 내가 뭔데 이렇게 대접을 받겠나. 하나님이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인사를 하고 딱 돌아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영광은 네가 다 받았구나. 나에게는 영광이 올라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누가 밥 사준다 해도 왈칵 달라들잖아요. 며칠 전에는 목사님 우리 오빠가 4 유닛을 가지고 있는데 3 유닛은 렌트를 주고 한 유닛은 오빠네 가서 하는데 렌트를 안 낸대요.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변호사 알고 있어요? 그 변호사는 알아요. 저는요 여기에 있어도 알을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주이시 변호사. 내가 한국 변호사들은요 편지 한 번 써주는데 1,000불 받아요. 근데 이 주이시 변호사는요 편지 한 번 써주는데 100불에서 150불 받아요. 그러면 누구 부르겠어요? 그런데 테넌트가요 뭐라고 하냐면 너네 변호사가 편지 보냈더라? 그렇게 하고 약을 올려요. 근데 주이시 변호사가 편지 한 번 보내면요 3일 안에 도망갔어요. 근데 내가 그런 변호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걸 에빅션을 해서 내쫓아야 되는데 아유 막 교묘하게 법을 막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라 해서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주이씨가. 그래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근데 완전히 다 해결해 주는데 얼마냐? 700불만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 변호사는요 한 사람당 하는데 4사람인데 한 사람당 하는데 1,500불. 1,5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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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불 얼마요? 6,000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일이 잘 돼가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거나하게 대접을 좀 한번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집사님, 난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가 대접받고 하나님이 내가 나더러 너 일 잘못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일 잘했다고 하기를 원해요.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페이먼이 없으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다 매실 엑기스도 한 병씩 드리고 다 한 병씩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당장에 페이먼이 밀려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누구한테 베풀을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다 팔게 해주던지 아니면 그냥 나눠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죄송한 얘기지만요. 내 목에 넣기 위해서 햄버거 하나 내가 사서 먹어본 일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왜? 나는 지금도요. 세상의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회를 먹어보니까 회 살점 위에다 그 금딱지를 이렇게 딱 깔아줬더라고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은 생선 먹으면서 금가루까지 먹는데 나는 뭐 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교회에 오면은요 그냥 황토 흙 기라도 받고 그 파워라도 받고
뭐 편백나무도 지금 심으려고 그래요. 편백나무 단지도 만들고 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못 누리라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리고 살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해서 못 누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기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라면 이 성전에다 금가루도 불로 바치고 교육관에다는 황토흙이라도 발라서 성도들이 오면은 참 평안하고 쉽게 쉬었다 가게 할 수고 싶다. 그 마음은 지금도 있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에 하나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정말로 황 목사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어제 그 집사님이 아니래 꼭 만나서 목사님 좋아하는 거, 나는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뇨가 높아서요. 뭐 먹으면 당뇨가 500 나오는데 뭘 먹겠어요. 안 먹어야 120, 130 나와요. 예. 그러니 뭐 저는 아까도 얘기하니까 웃으시더만 식초 먹으면 알러지도 다 떨어진다. 저는 떨어졌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부터 먼저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버나움이나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주받은 땅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가보면 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먼지만 풀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냐? 이제 오늘은 이일 선생님이 오신대. 이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씨앗 같은 것을 주신다는데 먼 씨도 주고 먼 씨앗도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얼른 달라 소리를 못하고 주실 수 있는 건 다 주세요. 내가 그래서 땅은 많으니까. 왜 그랬냐면 내가 뭔데? 나가 뭔데 이일 그 선생님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수입한 것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기도할 때 이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좀 사업이 얼마나 크게 하고 무엇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얘기 들어도 거기에 관심이 별로 뭐 저기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는 사업을 확장시켜 주세요. 왜냐? 저 성도의 심령을 봤을 때 그래도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면서 베풀면서 공유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는 것은, 어제부터 기도하는 것은 그냥 이일 선생님의 길을 좀 확장하시고 사업을 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보면요,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기복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걸핏하면 복을 비는 기복종교라고 비아냥거리고 공격하는 사람치고 복받고 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의 집에 복을 주소서, 종의 집에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히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어렵게 살 때는요, 내 형제, 내 이웃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니까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구한다고 기복신앙이다, 뭔 신앙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니 부모가 잘 살면 부모한테 재산 받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우리 부모가 못 살으면 부모한테 뭐 유산 물려달라, 부모한테 나를 좀 도와달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요, 안 되는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두들기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분명히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자녀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비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여 나와 내 집에 복을 내리소서, 은혜와 복이 영원하게 하소서라고 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다윗이 받은 복의 내용은요, 첫 번째, 내 이름을 높이고 옮기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했고요. 10절을 보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가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 인사를 나눈 후 명함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받은 명함에 침을 뱉더니 땅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석에서 한판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높고 귀했던 이름들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헐리우드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유명한 스타들의 이름을 별 안에 새겨 깔아놓았습니다. 물론 그 스타들은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받고 지나갑니다. 누가 됐든 그 사람이 그 이름이 짓밟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 이름을 존귀케 해주고 옮기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이름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높은 지위에 얻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옮겨가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옮겨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겐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평안케 해주고 견고케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요, 해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했고요, 11절을 보면요, 평안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요,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했고, 13절을 보면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했고, 16절을 보면요,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영원히 보존케 해주시고 영원히 건강케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안은 그 무엇에 비길 수 없는 소중한 삶의 조건입니다.
부자들이 요즘 새로 집을 짓고 입주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방범 장치입니다. 화면으로 대문 밖에 보이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군데군데 요소마다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회사와 연결되는 비상호출 장치까지 곁들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안전과 평안에 대한 욕구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획득한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조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흔들리고 목숨도 흔들리고 재산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다가 카메라를 달았어요. 카메라를 달았는데요. 어느 날 와보니까 카메라를 다 떼어가고요.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돈 나가는 것은 다 떼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카메라도 필요 없다. 누가 지켜줘야 하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방법, 우리 인간들의 방법으로는요, 정말 완벽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요, 평안케 하리라, 견고케 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대제국 아스로도요, 바벨론도, 애굽도,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한때 영화의 시대를 마감하고 모두 다 흔들리다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대처럼 흔들리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중동 지역 한복판에 마치 달걀 노른자 위처럼 우뚝 서 세계의 관심권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단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날 때 지난날 불렀고 지금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나를 견고케 하시고 내 생명과 재산을 견고케 하시고 내 가정과 자녀를 견고케 하시고 사업과 국가와 민족을 견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요즘에 많이 나태해져서 기도를 못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40일 기도하는데요. 3월 이제 다음 주 3월 9일 날 끝나요. 40일.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나면 좀 쉬어야지 그랬는데 너 뭐라고 하느냐, 다시 한 번 더 하라. 그래서 또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요, 돌아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도와주셨고요, 나를 견고케 해주셨고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 재산과 사업, 가정과 자녀, 직장과 기업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다윗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잘 지은 집도 흔들리면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견고케 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